오늘 설교는요, 먼저 설교와 관련된 사진 몇 장을 함께 본 다음에 이어서 설교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 사진은 불 안 끄셔도 됩니다. 키세요. 중요한 건 제 얼굴이 나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첫 번째 보시는 사진은 예루살렘 도시 사진인데요. 예루살렘에 가면 올리브산이 있습니다.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에서 예루살렘 앞을 내려다보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 중앙에 보면은 황금 색깔 돔이 보이는 건물이 있습니다. 실제로 황금입니다. 실제로 황금을 갖다가 이렇게 돔을 씌워놨는데요. 저 돔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큰 바위가 있습니다. 흔히 이 황금돔 이렇게 불려지기도 하는 것인데 원래는 Dome of Rock입니다. 그러니까 바위 돔이라는 뜻이 되겠죠. 저 안에 들어가면 큰 바위가 있어요. 이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가 매우 중요한 바위입니다. 우리한테는 별로 중요한 바위가 아니겠지만 이슬람교 신자들한테는 매우 중요한 거룩한 바위가 되겠는데요.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무슬림들은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메트가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바위에서 하늘을 나는 말을 타고 그들의 신을 보기 위해서 하늘나라를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이요. 그래서 그 안에 바위를 아주 거룩하고 성스럽게 여기는 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이 중요한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황금돔, 이 주변에는 이 성벽이 있는데요. 이 성벽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그 안에 넓은 광장이 있습니다. 광장 사이즈를 제가 조사해 왔는데 서쪽으로는 488m, 그리고 동쪽으로 470m, 그리고 북쪽으로 315m, 남쪽으로 280m. 대략 사이즈가 그려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축구장 몇 개 생각하시면 됩니다. 축구장 몇 개가 이 광장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우 큰 사이즈죠.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무슬림들이 이 황금돔이 있는 이 광장 안에 알 아크사라는 사원이 있어요. 이슬람 3대 사원 중에 하나인데요. 그 사원에 들어가거나 혹은 그 광장 주변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수천 명의 무슬림들이 거기서 그들의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현장입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이 황금돔, 좀 전에 보셨던 황금돔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황금돔이라고 부르거나 혹은 돔 오브 락이라고 부르지 않고 템플 마운트라고 부릅니다. 즉 성전산이라고 부릅니다. 왜 성전산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황금돔이 있던 그 자리가 옛날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실제 성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솔로몬 다음에 두 번째 성전인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성전이 있었던 곳이고 훗날에 헤롯이 그 수룹바벨 성전을 더 크게 증축한 성전이 있었던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무슬림들한테도 이 성전산, 즉 황금돔 그 자리가 매우 거룩한 자리이지만 유대교 신자들에게도 황금돔이 있는 저 자리는 옛날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그 성전산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경고문입니다. 성전산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경고문인데 왜 이런 경고문을 부착을 해놨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을 올라가서 사람들이 성전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데 그 자리를 밟는다. 즉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마음대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밟는 것은 매우 불경건하다. 거룩한 것을 더럽히는 행위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산으로 들어가는 입구 앞에 저렇게 경고문을 부착을 해놓은 거예요. 이곳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곳이니 들어가서 밟지 말라라는 경고문입니다. 아주 간혹 유대인들이 이 성전산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 경우를 여러 번 봤는데요. 들어가서 보면은 유대인들은 이 성전산 중앙 광장을 걷지 않습니다. 걷지 않고 갓길을 따라서만 빙빙 돌아 걸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혹이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밟지 않기 위해서 갓 쪽을 따라서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사진 한 장을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들었던 본문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인가 하면요, 옛날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사진입니다. 중앙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붉은색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이 있고 이 광장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이방인들의 뜰입니다. 이방인들의 뜰. 말씀드렸죠.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할 수는 있지만 성전 구역이 나눠져 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구역, 유대인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구역, 그리고 이방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구역으로 나눠져 있다 하겠는데 바로 여기까지가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에요. 그리고 이 빨간 선이 되어 있는 곳이 펜스가 있는데 이 펜스 주변에 이런 돌로 된 경고문이 있습니다. 이 경고문의 내용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방인이 유대인 구역으로 넘어가면 누구를 분문하고 그가 로마 시민권자일지라도 그는 즉결 체형을 당할 수 있다는 경고문입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경고문이 주변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바울이 바로 이 성전, 유대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성전 마당에 있을 때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리를 와서 도와라.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방인을 데리고 이방인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성전 마당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혔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아서 끌고 나와서 즉결 체형을 하려 하였던 그 장면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끌려가는가 하면요, 실제로 끌려간 곳은 여기 뒤에 있는 이 요새입니다. 이 요새 이름이 안토니아 요새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오늘 성경 퀴즈에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 미리 잘 들어놓을 걸 그랬죠? 네, 이 안토니아 요새거든요. 여기로 끌고 가서 바울을 이제 구금시키려고 했던 장면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안토니아 요새로 끌려갔던 바울이 이 주변의 유대인들, 바울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과 관련된 본문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바울에 대한 심각한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유대 율법도 지키지 않고 할례도 금하고 유대 전통도 무시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도 이방인을 데리고 자기 마음대로 법을 어기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갔겠지라고 하는 엉뚱한 상상과 거짓과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바울을 지금 즉결 처형하려고 했습니다. 다행히도 로마 군병들이 그것을 보고 바울을 구해 주었어요. 구해 주었지만 바울이 죄수인 것 같으니까 그를 두 쇠사슬로 묶어서 이제 체포하여 보여드렸던 안토니아 요새까지 바울을 끌고 간 겁니다. 바울이 끌려갈 때에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화가 너무 치우오르니까 그들이 바울을 쫓아오면서 계속 때렸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로마 군병들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울을 높이 들어가지고 안토니아 요새로 올라가는 층대 위까지 올려놓았습니다. 자, 층대로 올라갔으니까 이제 바울은 이제 생명은 이제 구해진 겁니다.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로마 군대의 천부장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부탁을 한 거예요. 헬라 말로 부탁을 했어요. 헬라 말로 내가 이 유대인들 앞에서 한 말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로마 천부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헬라말을 안다는 것이죠. 이 헬라말은 당시에 이 유대사에서 널리 퍼진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언어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 천부장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네가 몇 년 전에 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자객들을 끌고 올라와서 유대인들을 몰래 암살을 하였던 그 애굽인이 아니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네가 애굽인인 것을 알고 너를 지금 죽이려고 즉결 처형시키려고 너를 붙잡은 것이 아니냐라고 로마 천부장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유대인입니다. 저는 유대인이고 제가 태어난 곳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저는 태어났습니다. 저는 다소 시민입니다. 제가 이 유대인들에게 말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바울에게 허락을 해서 바울이 이제 그 안토니아 요새
그 층대 위에 서서 두 쇠사슬에 묶인 상태로 성난 군중들,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성난 군중들 앞에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앞에는 유대인들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성난 유대인들이, 지금 군중들이 몰려 있습니다. 바울은 그 안토니오스에 올라가는 그 층계 위에서 두 쇠사슬에 묶인 상태로 있습니다. 매를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손짓을 했습니다. 조용히 해달라는 손짓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다가 잠시 소란을 멈추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히브리 방언으로, 히브리 말로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한글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 말로 말했다라고 되어 있고, 실제 헬라어 성경에도 히브리 말로 말했다 되어 있지만,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 말이라는 것은 아람어를 뜻합니다.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주로 아람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히브리어와 아람어는 형제지간입니다. 아주 가까워요. 저도 아람어도 배우고 히브리어도 배웠는데, 이 아람어가 히브리어를 배우고 나오니까 아주 쉽더라고요. 아주 그렇다고 해서 잘하는 건 아니지만 형제지간에서 분명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바울이 아람어로 이제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들으려고 이제 조용했던 것이죠.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변명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변명. 여러분, 변명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어떤 잘못이나 실수에 대하여 구실을 대며 그 까닭을 말함. 이것이 변명의 기본적인 정의가 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에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어느 날 사역자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들은 보니까 너무 변명이 많아. 그동안 사역하면서 이렇게 부응도 못 시키고 사역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에 대한 구실을 많이 대는데 앞으로는 절대 변명 없어.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는 변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무엇은 일이 있어도 그에 대한 것은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오직 예스, 예스맨이 되었던 그런 한때가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변명. 근데 사실 이 우리말로 번역된 이 변명이라는 단어는 썩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이 변명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전제되어야 되거든요. 바울이 잘못했기 때문에, 실수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어떻게 무마시켜보려고 하고 하는 마음으로 한다, 이렇게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변명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원 단어는 아폴로지아입니다. 아폴로지아.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단어가 apologetics라고 합니다. 변증학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바울은 지금 변명하기 위해서 이 단에 선 것이 아닙니다. 변명하기 위해서 유대인 앞에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변증, 즉 진리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가 사사로이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무고합니다. 나는 죽을 죄를 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변명하기 위해서 선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순간 그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변증의 기회로 삼아서 그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지금 서 있는 곳은 그렇게 썩 아름다운 장면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두세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매를 맞아서 온몸은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초라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꼭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전해야 했냐,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미문에 앉은 42여살 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장애인을 만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벌쩍 뛰며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것을 봤던 예루살렘 성전 내에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 앞에 다 몰려들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몰려들었을 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멋지게 전했습니다. 그때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 판타스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비하여 볼 때에 지금 바울이 서 있는 이곳은 화려한 강단도 아닙니다. 그는 지금 두세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초라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지금 군중들은 바울의 말씀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꼭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했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묻고 싶었습니다. 정말 묻고 싶어요. 하나님, 바울이 이왕이면 하나님 메시지를 전할 때에 좀 더 좋은 환경, 좀 더 잘 준비된 그런 상황 속에서 메시지를 전하면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었을 텐데 꼭 굳이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도록 그런 환경,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만 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사도행전 22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 22장 25절 이하일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 이하에 보면 단 한 명의 유대인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상황은 굉장히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정말로 의구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 캐션 마크를 찍을 때가 참으로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했습니다. 광야길을 행할 때에 그들이 원망하고 그들이 배고프다고 아우성을 치기 전에 미리 좀 물도 좀 주시고 음식도 제때제때 공급해 주시면 그들이 원망했겠습니까? 원망하지 않고 기분 좋게 그 광야길을 즐겁게 걸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목이 갈증 입에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목말라서 그들이 소리 지르면 그때서야 물을 주시고 배고파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할 때 그때서야 먹을 거 주시고 우리 생각에는 좀 타이밍을 좀 잘 맞췄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타이밍은 항상 늦어요. 항상 늦어요. 그러니 불평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 정말 잘 아셔요. 그러면은 좀 우아하게 하나님께서 좀 품격 있게 야,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하지? 내가 그냥 너와 대화를 나누면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묻는 거야. 그럼 아브라함이 그럼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분명하지? 그럼요, 제가 제 아들 독자보다 저를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꼭 굳이 네 아들 독자를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데려가서 그를 죽여서 번제로 나한테 바쳐라.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 순간까지 칼을 들어가지고 내려치는 순간에 가서야 아브라함아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것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성경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삶을 보세요. 여러분 삶의 상황과 환경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원치 아니하는 일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식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에 가득 차가지고 얼굴은 수심이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울부짖으며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한 적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요즘 인터넷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래 네가 더 걱정하기 전에 너 금식하지 마. 너 얼마나 배고프냐? 내가 금방 해결해 줄게. 이렇게 하시면 참 좋겠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거의 끝까지 갑니다. 인생의 낭떠러지까지 가가지고 떨어지기 직전에 하나님 저 정말 죽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그때 가서야 하나님께서 그래 해결해 주마. 이런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어차피 해결해 주실 거면 좀 절묘한 타이밍, 좋은 타이밍 그때 하시면 되는데 꼭 끝까지 가신다 이겁니다. 이런 질문들을 한다면 이 자리에 서 있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사이다와 같은 시원한 답은 없습니다. 저 스스로도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 가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상황과 환경은 대부분 우리 사람의 머리로 납득하거나 이해되지 않는 것이 많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옛날 아주 유명한 기독교 신학자인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이 문제로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동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고민 중에 그가 답답함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밖으로 나와서 해변가를 거니게 되었습니다. 해변가를 거니고 있는데 꼬마 여자아이가 해변가에다가 조그만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컵으로 바닷물을 담아서 그 웅덩이를 계속 채우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가만히 앉아서 그 아이를 쳐다보았습니다. 궁금해서 물었어요. 얘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이 꼬마 아이가 대답하는 것이, 내가 이 넓은 바닷물을 이 조그만 웅덩이에 내가 지금 채우려고 지금 컵으로 담고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얘기했습니다. 얘야, 네가 아무리 아이지만 너 이거 쓸데없는 짓이다. 어떻게 이 조그만 웅덩이에다가 이 넓은 바닷물을 다 채울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걸어가는 순간 깨달았어요. 그동안 자기가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위, 상황, 환경, 그것을 웅덩이와 같이 작은 그 머리, 그 몇 센치도 되지 않는 그 머리, 인간의 그 작은 머리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모든 것을 그 작은 자신의 머리로 전부 다 이해하려고 했던 그 자신의 교만함,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느냐. 그것을 그 작은 어린아이의 행동을 통해서 그가 깨달았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상식 수준에서 이해하고 알 수 있다면은 그렇게 작은 하나님을 우리가 왜 섬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학자들이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과학적인 데이터로 그것을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만큼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상황과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그 십자가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그것을 이해해 보려고 했어요. 그러자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였던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어리석더라도, if God is foolish, 하나님이 정말로 어리석다 할지라도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아무리 당신들이 똑똑하다 하더라도, 당신이 지혜롭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만큼 또 못 미칩니다. 어떻게 사람의 머리로서, 당신의 경험과 지식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해하려 합니까? 이런 메시지를 바울이 전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구약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제가 제일 이해되지 않는 성경 본문이 있다면 저는 욥기입니다. 저는 사실 지금도 욥기를 읽으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참 문제투성이입니다. 한날에 자식들 전부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는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욥을 위로하겠다고 했던 친구들은 찾아와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너 죄졌지, 죄진 거 빨리 회개하고 용서받아, 이렇게 삿대질을 하고 있습니다. 온몸에선 고름투성이 나옵니다. 너무나 가렵고 근질어서
손으로 긁을 수가 없어서 토끼지각으로 온몸을 긁어 벅벅 긁어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질문이 나오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왜 저한테 이런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까? 왜 제가 여기서 빠져 있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욥이 수없이 반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기서 1장에서 42장까지 전부 읽어봐도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욥아, 네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이렇단다 라고 하는 답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셔요. 한마디도요. 그런데 욥기서 38장부터 42장까지를 보면 마지막에 가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저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 지혜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제 지혜로 하나님을 무엇인가 해석하려 했던 것은 저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제 생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욥의 마지막 고백이었어요. 오늘 바울이 처한 상황, 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상황이 결코 순탄치 않고 그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도 귀를 다 막고 있는 그런 상황, 두세 사슬에 묶여있는 상황, 왜 하필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을 전해야 했느냐, 이것을 물으신다면 우리가 한 가지 이 상황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현실의 상황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in every circumstance,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난 수천 년 동안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왔던 그리스도인들의 동일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 있고 잘 준비된 강단에서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것과 성난 군중들 앞에서 귀를 가리고 막고 듣지 않으려는 군중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그 상황은 판이하게 다르지만 바울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그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자신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위에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지금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왜 그 자리에 세워 놓으셨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가 그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것을 바울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배를 건조하는, 배를 조선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 나라입니다. 우리 서상규 선생님께서도 이제 배를 직접 타고 이제 바다로 나가보신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배를 만들 때, 그 거대하고 큰 배를 만들 때에 그 배를 만들어서 그냥 육지에 놓으면은 그런 배로서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배를 만들 때 배를 만드는 사람이나 배를 사서 가져가는 사람이나 그 배를 바다에 띄우기 위해서 만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를 만들거나 배를 사는 사람들은 그 배를 바다에 띄웠을 때 언젠가는 풍랑이 만나고 언젠가는 거대한 파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하면서 배를 만들고 배를 사는 것입니다. 그냥 배를 육지에 두지는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거친 풍랑과 거대한 파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 배를 타고 그들은 항해를 하고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도 동일합니다. 인생의 거대한 파도가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던 인생의 쓰나미가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끊임없는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의 소망의 끈을 놓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대한 파도가 있을지라도, 풍랑이 있을지라도, 쓰나미가 몰려올지라도 그것을, 그 상황을 헤치고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찬송가 중에 환난과 핍박 중에도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가사가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2절을 보니까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3절은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십시오. 환난과 핍박이 있는 중에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있기 전이 아닙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그의 신앙을, 그의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옥에 들어가기 전이 아니라, 옥에서 풀려난 이유가 아니라 옥중에 있을 때라도 그리스도인은 자유롭습니다. 성도의 신앙 본보다 원수를 사랑하겠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방금 전까지 자신을 죽이려고 성난 분노의 불을 일으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부형들아. 이 말은 아버지와 형제들아. 자신을 죽이렸던 그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지만, 자신을 모함했지만 바울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당신들은 나의 아버지와 같고 당신들은 나의 형제와 같습니다. 그러니 형제와 같고 아버지와 같은 분들이여,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합니까? 이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평안할 때는 예수님 믿는 것 같고 안전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 상황이 돌변해서 파도가 있고, 상황이 돌변해서 쓰나미가 몰려오고, 상황이 돌변해서 풍랑이 인생에 몰려올 때면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 해서 하나님을 등지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상황이 그리스도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자신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나의 이 작고 미천한 경험으로는 알 수 없지만 여전히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